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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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며칠 때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감리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달랐어요. 참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청년 담당할 때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고, 선교사로 가리라고는 더더구나 생각 못했고, 필리핀 현장에서 27년 동안 정말 요즘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꿋꿋하게 헤쳐나가고 학교를 큰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주변에 후원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슴 안에 자기가 올해 한갑이라래요. 나이가 많이 들은 걸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불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도 그 불이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필리핀 선교의 저 남쪽의 일로에 복음의 열매가 수십 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간증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12월 달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어떤 열정이 있나요? 어떤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까? 참 우리가 너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너무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곤 합니다. 우리 옛날 고사성어 가운데 세홍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세홍지마는 옛날 변방 국경의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참 애지중지 기르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국경을 넘어 그냥 도망을 친 겁니다. 동네 사람은 이 노인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위로했지만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말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말, 도망간 말이 다 좋은 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죠. 근데 노인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화가 될지. 그러던 중에 노인의 아들이 새로 얻은 말을 타다가 달려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며 위로했지만 노인은 다시 동네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젊은 친구들이 전쟁에 징집되어 갔지만 다리가 분질러진 불구자가 된 아들은 집에 남아서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옛날 지혜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닥치는 인생, 때로 여러 가지로 버거운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 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복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내가 잘 나갑니다, 모든 것이 화려합니다, 생각보다 더 이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변해질 수 있는 것, 우리 생애 여전히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현재 상황에 지나치게 일비하지 말고 인생을 좀 멀리 내다보는,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삶의 지혜를 연말에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본문에 소개된 이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탕을 맞아 순교하던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스데반의 죽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커다란 박해가 몰아닥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박해였던지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 흔히 메가처치, 메가박스, 또 여러 가지 메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100만 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100만 배.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메가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톤급 대핍박이 그들에게 그냥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한술도 떠가지고 교회를 장멸합니다. 남녀를 물어나고 닥치는 대로 옥에 넘겼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잔멸이라는 단어는 정말 힘든 단어입니다. 멧돼지가 민간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또는 감람나무, 포도원나무 이런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주 생산인데 그 포도나무가 좀 낮잖아요. 그 멧돼지, 굶주린 멧돼지가 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유실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밭을 다 망가뜨리니까 농사꾼이 재간이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농사한 것이 다 무너지는, 멧돼지가 포도밭을 마구 이리저리 쑤셔대고 파헤치고 망가뜨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폭력적이었고 잔인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자까지 마구 옥에다 집어넣겠습니까? 참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의 바람이 오늘 초대에 부응하는 교회에 찬물을 끼얹은 듯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말하는 핍박은 오늘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힘듦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핍박이라는 사건은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써가지고 아파트 한 채 또는 주식해가지고 뭘 가진 거 또는 여러분들 정말 연끌을 해가지고 했던 모든 것을 몰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끌려나가 그냥 죽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공예를 책임지는 사도 야고보 목베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사도들 나가서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났죠. 다시 나가면 죽을 처지입니다. 잡히면.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집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있는데 고향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목적지도 없고 그냥 나그네처럼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난이 아니에요. 외국으로 어떤 이민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이건 피난이 아니라 이건 도망이잖아요. 도망자로 또 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졌나요? 남의 달라는 것들을 파괴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해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길에, 그렇게 방랑자의 길, 거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본의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넘어온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지.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영권을 달라, 물권을 달라, 인권을 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권, 인권, 물권은 얻기는커녕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도대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예루살렘 초대 교우들은 복 받는 것은 제껴두고서라도 예수를 믿자마자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빼앗겼어요.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불 야밤도주하거나 도망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아픔이 있어요.
자,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 흩어져야 됐죠? 당시에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상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에 들어갑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주어지는지.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 1장부터 45장 그 긴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숙제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여기 흩어졌다는 단어는 농부가 농사를 할 때 그 밭에다가 씨를 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개간해서 때로는 객토도 해주고 양질의 그런 토양을 가꾸어서 거기다가 가지런하게 모종을 하고 심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신약을 신학교 때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씨를 밭에다 그냥 흩쳐 뿌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니까 천국 비유에 기억나시죠? 4가지 밭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길가밭. 또 하나는 뭐예요? 돌짝밭. 또 하나는 여러분이 좀 답해보세요. 가시떨기. 하나는 또 뭡니까? 옥토에. 그러면 어느 농사꾼이 여러분 같으면 자꾸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죠. 누가 멍청한 농사꾼이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는 그들의 농사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냥 흩어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씨는 그냥 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잘 자라지 못하는 음습한 기운이 있는 가시등기 그 밭에, 그리고 옥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농사꾼이 그냥 흩어진 것처럼 핍박이 오니까 정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속에는 필연이 있고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 죽음 우연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가 흩어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날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게 뭐를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속빈 강정처럼 오약만 멀쩡하지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사람이 모였어요.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이 그 다락방에 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임하시면, 참 임할 임자가 굉장히 신비한 단어거든요. 오늘도 여기에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여러분 가운데 벌써 말씀에 촉촉한 이슬을 만난 사람이 있고
아직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에 각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을 뚫고 있지를 못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헬라말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믹,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믿으면 아멘. 증인은 말투수입니다. 순교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옹기종이 사는 것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유다만 자기들 하나의 민족주의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괄시하고 그들이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로 뛰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라.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가, 여기 황중기 목사님 오셨지만 파푸아뉴기니아, 우리 필리핀의 표석구 선교사, 근간의 스리랑카의 손인홍 목사님, 우리 현주 선교사님, 이렇게 5대양 6대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북한의 평양과기대 피국의 총장으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에는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시지만 들어가지 못하며 평양과기대에 주의 복음이 드러나길 원하는,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교회가 이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증인되리라.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증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주하려고 했어요. 현재에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낙원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여기서 재림주를 맞이해서 정말 나름 소망을 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일한 어떤 것 만족, 자기 중심주의에 도취가 되어서 그냥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신명기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임종 직전입니다. 모압 광야에 200만이 넘는 언약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이제 조금만 넘었으면 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마지막 숨을 못 오가면서 언약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 거기서 그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그리고 광야를 그저 뭐 암만 길어도 한 달 정도면 들어갈 텐데 40년이 광야 생활에 아픔도 있었다. 이제 모압에서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다. 그럴 때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분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독수리의 어미에다가 비교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바로 그 문제 가운데 오늘 독수리 비유를 하는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입니다. 제가 몽골 땅에서 야생 독수리를 봤어요. 얼마나 날개가 큰지, 눈이 그냥 빨간 눈이, 부리가 얼마나 강한지 펄펄 나누면 옆에 사람도 주눅이 못 들 정도로.
독수리에다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방법, 세중의 왕으로 세우는 방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저 절벽 같은데 남이 다가갈 수 없는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알을 까지요. 그리고 알이 깨어나 새끼가 되면 그 보금자리 안에 폭신폭신한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그리고 매일 삼시세끼 좋은 양식을 주십니다. 어린 새끼들은 포만감이 적겠죠. 먹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산 아래 광활하게 펼쳐있는 그 광야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정말 파란 하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립니다. 가시를 집어넣기도 하고 못살게 굴어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벽으로 사정없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본능적으로 다 살고 싶잖아요. 독수리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날개가 약합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냥 내리 급강합니다. 거의 땅바닥에 부딪혀 죽게 될 때 어디선가 썰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채갑니다. 그러기를 어느 때까지 하냐면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강하게 연단하고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날개와 비상한 예리한 여러 가지 시각과, 그리고 세중에 큰 본능을 갖고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랭이 같이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강자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마냥 좋은 길과 평탄한 길로만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자만하다가 여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도 위기에 몰린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갈등해서 이제 한 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만 보면 참 우리 가정이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하고 단란했던 아름다운 가정에 어느 한순간에 큰 근심에 먹구름이 들이우는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튼튼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새끼들, 둥지에서 밀어내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참 신비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기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4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 따라합시다. 흩어진 사람. 뭐를 전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대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이제 자기 잘못하면 위험을 만나 또 잡힐 판인데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생각 참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내 자신도 추스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
어떻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흩어졌다는 단어는 이게 여러분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을 말합니다.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피동입니다. 수동형입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루 다닌다는 이 두루 다닌 것은 자율적입니다. 능동적이고 자원적입니다. 어떻게 흩어졌다가 이렇게 두루 다니는 삶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삶이 바짝바짝 메마르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비교해요. 내 삶에 대해서 늘 부정적 생각을 갖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들 성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바짝 말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두루 다닌다는 말은 자율적인 것은 은혜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다 이런 것 같지만 어떻게 잿더미 같은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기 김건호 성도님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한 번도 안 봐. 일본에서 참 귀한 분인데 어제 누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 동생이 많이 피곤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은혜 앞에 서세요. 초인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김성록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얼마나 부딪힘과 힘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신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엄청난,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상식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논리를 가지고 따지지만 교회의 신비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날샘에 출애기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세를 강권하여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40주 40년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뭐죠?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계명은 공의를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인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의 한 가지 기능은 너 그렇게 살면 다 죽어. 길을 하나 예비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스콜 메스터, 몽학 선생이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죄사함의 은총이 피의 제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는 겉으로 볼 때는 살만한 곳이 안 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거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늘 샘물을 터뜨려서 생수의 강처럼 그들의 삶을 적셔가십니다. 성막을 심어 놓으시고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광야의 신비한 은혜, 그 광야를 스데반 집사님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지상교회는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세요?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직장, 가정, 여러분 환경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맛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맛을 알게 되면 도무지 기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이 흩어졌지만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 과정에 메인 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는 주의 뜻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그마한 신학교지만 동문회 회장을 한 해 동안 맡았습니다. 마지막에 정암 신학 강좌라고 하는 큰 이슈 타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의 생애를, 그분의 삶을 접근하고 싶어서 박윤선 목사님을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정창군이라고 제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입니다. 췌장암 걸렸습니다. 연초 3월 달에 말씀했더니 이제 정말 인생이 앞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 건강을 좀 돌아보자. 10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우리가 그 행사를 했는데 한 보따리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자기가 쓴 책을 갖다가 거기 모든 사람에게 한 권씩 나눠줬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책 제목이 이상하죠? 기도하는 뭐가 되라? 바보가 되라. 그 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책을 들어가 보니까 요만한 책이기 때문에 금방 읽어요. 박윤선 목사님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것으로 책을 다 만들었어요. 그분은 약하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죽기 내기의 기도였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죽기 내기의 기도.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지금 나라와 민족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정말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시청이나 여의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이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철야가 있습니다. 새벽 축제가 있습니다. 토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비밀길을 다 공유시켜 놓고 나와서 기도하게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가운데 두루 다닌다는 말은 그 속에서 은혜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고 낯설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용기와 이런 힘도 우리에게 열정적인 자세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직장인들에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고 홀로 그 아픔을 껴안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 교회도 가족이 불치의 병, 난치의 병, 멀쩡하게 아이가 낫지 않는 절망의 문제. 아무리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을 고쳐 먹어도 또 불안이 한순간 덮쳐오는데 그만 두려움이 휩싸이는데 그 환경 가운데 오늘 여러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주변의 손길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결국 후울증으로 빠지는 분들을 참 그 비참한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힘입니다. 힘. 우리가 세상에 좀 살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내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이요,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 나를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는 그 강한 손,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길 원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서십시오. 나의 약함을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대로 한번 엉엉 울어보고,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쓰러졌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갈대가 처음에 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때 여러분 갈대처럼 꼿꼿하게 서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할 때가 있지만, 어느 날 보게 되면 갈대가 썩어서 바람에 언제 부러질지 모르고 꺼져가는 등불은 죽음 직전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성탄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느 날 지친 인생에게 그렇게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국률함을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도희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속상한 거 아니야, 나를 봐라. 십자가 당할 때 나도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은혜 앞에 서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상한 마음, 내 아픈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환난 한복판에서도 저 초대교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어떤 힘듦이 있나요? 어떤 속상함이 있나요? 어떤 아픔이 있나요? 내가 튕기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반항해도 한 번 택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그냥 행사로 마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초대교인들이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재산 잃고 모든 걸 잃을 때 용의롭지만 주의 힘을 얻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능력 붙잡고 믿음의 갈 길을 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혼란이 빠져 있습니다. 하오나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아버지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는 신비가 있습니다.